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분들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1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한마디의 기도문, 한마디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그 베란다에다가 화분들을 몇 개 또 제어용품 박스 같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고추라든가 상추 토마토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자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바로 집 입구에 또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도 고추를 심었습니다. 또 같은 모종이고 고추 같은 모종인데 지금 베란다에 있는 고추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밭에 심었던 이 땅에 심었던 고추는 지금 자라가지고요. 고추를 벌써 따먹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또 이파리를 사슴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쪽을 다 사슴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고추는 자라더라고요. 고추는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넓은 곳에 있느냐 적은 곳에 따라서 식물의 성장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의 코이라는 잉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고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항에 살면 그 어항에 맞게 그 코이가 자라죠. 그리고 큰 호수에 살게 되면 큰 잉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항에는 5cm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는데요. 좀 작은 연못에 들어가면 그 작은 연못에서는 25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넓은 호수에 살면 1m 이상까지 성장하는 코이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물고기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도 무엇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까요? 교회 크기요?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의 성장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크기는 어디에 결정됩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어항 속에 두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5cm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연못 속에 두었다라고 믿고 산다면 25cm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호수에 두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1m가 넘는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m 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딱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곧바로 엎드립니다. 혼날 준비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을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내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혼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요. 네가 그 정도밖에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확장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많으세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시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 보게 되면 엎드리죠. 또 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키우시는데 너는 이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정도가 아니라 너는 여러 민족,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개명하신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다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게 나오며 민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나오죠? 왕들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되게 확장되어지는 민족에서 그 민족 가운데도 왕들이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매여 있는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언약의 폭이 그들의 후손에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서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을 혼내십니다. 혼내시되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의 확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냥 너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너는 그렇게 제한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런 큰 꿈을 가지고 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획과 그 뜻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키는 표징으로 몸에 하나의 표징을 만들죠.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남자들은 다 받게 하시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에 새겨지는, 몸에 새겨지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또 언약이 확장이 돼요. 축복이 확장이 됩니다. 뭐냐면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정통, 이삭의 후손들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막론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8일 만에 난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누구요? 그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돈으로 산 종들까지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줄 아시잖아요?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태어난 이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종들도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았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요, 하나님은 언약의 폭을 넓히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이야기해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해요. 지금 사례가 나중에 보겠지만 90세가 됐어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아직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한 사례가 이름을 사라라 바꾸면서 아이를 낳을 거다,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여러 민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민족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축복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례는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아이를 출산할 수는 육체적인 몸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신이 지금 100세 이제 앞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의 차이가 10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뭐하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아요.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개명하는 사람들은 뭐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거죠. 아브람과 사라는요, 믿음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들은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민족을, 한 집안을 세우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주신 게 뭡니까? 언약의 확장을 통해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을 키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 11장이잖아요. 16장 마지막 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사라의 권면을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가 되었어요. 지금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3년의 갭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어요. 13살은 되게 중요한 성인이 된 거거든요. 이스마엘이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세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단정해버린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계획이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인간적으로 해결하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집안의 후손을 세우고자 했습니까? 상속자, 다메섹 사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참 종인데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모든 재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고자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몸을 통해서 낳겠다 하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제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할 때 인간의 능력과 한계 속에서 이 정도면 가능할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할 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민족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습니까? 저도요. 가끔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만족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에 만족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 10년을 사역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여기까지 이 정도의 분들을 섬기도록 나에게 해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요. 내가 만족하고 여기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또 어느 정도 수가 붙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 능력은 또 여기까지인가 보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또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는 연못에 있을 사람도 아니요. 어항에 있을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은 뭐라고요? 호수라는 거예요. 아니요.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주신 꿈이 그런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나이가 연못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항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게 여러분의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뜨겁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일을 이루신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왜 미국에 왔을까요? 저는 미국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쓰잖아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쓴다는 것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다메섹 엘리에셀로 생각하기도 하고 내 아들을, 내 딸을 이스마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가 잘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삭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직 이삭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삭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낳는 아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꿈과 이 비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요,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요, 정말 열방에서 흩어져서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반열을 이루어서 주님 맞이하는 그 집안 될 수 있어요. 그 민족 될 수 있어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금요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이 그저 작은 마음 아니죠. 연못의 마음 아니잖아요. 어항의 마음 아니잖아요. 큰 호수의 마음, 바다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꿈이, 나의 믿음이 여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제한되지만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는 다메섹 엘리에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마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삭을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